오직 주님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지난주에도 함께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 때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향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다스리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도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9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흘리신 보혈
조홍철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였지만 늘 그렇듯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며 죄에 얼룩진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마귀와 세상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만 바라보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그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모님께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불효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반성도 없고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노고에 효도로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시간이 길지 않음을 깨닫고 부모님이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축복으로 더욱 귀한 믿음의 여정을 사시게 효도로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늘 건강케 해주시고 많은 영혼을 교회에 불러오고 지역을 보호하시기는 능력의 목사님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코스트민스터 집회를 인도하실 때 많은 젊은이를 교회와 그 하늘로 인도하는 능력의 목사님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인들 성령 충만한 교회 또 늘 건강한 교회인들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의 구약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우리 31절도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니네요. 30절에는 제가 PPT를 한 절씩 미뤄 썼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쪽 집안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안에 얽매여 있을 때에
내가 나 스스로를 참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너의 아버지 쪽 집안을 골라 뽑아서 나의 제사장 집안으로 삼았지. 나의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워 바치게 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친 불사르는 제물, 화제물도 모두 다 너의 아버지 쪽 집안에 주었지. 그런데 너희는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명령한 나의 제물과 나의 예물을 왜 짓밟느냐. 너는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가운데서 으뜸 가는 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살찌우기만 하는구나. 이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의 집과 너의 아버지 쪽 집안이 영원히 내 앞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한테는 나를 소중히 여기면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를 얕보면 초라해질 것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주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어버이가 되며 또한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부모로 남길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 본 적이 가장 최근에, 아니면은 우리 또 부모님이신 분들께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가장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혹시 우리 이동주 집사님 아들과 따님에게 아빠 사랑해 라는 말을 혹시 최근에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권 집사님, 우리 옆에 또 아들도 있는데 혹시 권모 형제가 사랑한다라는 말 혹시 최근에 한 적이 있던가요? 네? 이름 그거다냐? 근데 우리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말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라고 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였었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에도 한번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수련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그냥 뭔가 마음에 그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던지 내가 지금 고백하지 않으면 언제 고백할 것인가 해서 전화를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전화 이제 스피커폰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제 일상의 대화를 하다가 그때까지도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해가지고 겨우 이 전화 끊을 때쯤에 쭈삣쭈삣 하다가 아빠 사랑해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니까 막 오글오글 거리는데요. 그 말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벌써 한 7, 8년 정도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부모님하고 대화는 참 많이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한테는 제가 매일 이야기하거든요. 다민아 사랑해, 다민아 사랑해. 학교 갈 때도 다민아 사랑해. 다민이 혼자 학교를 이렇게 문 열고 나갈 때 혹시 제가 피곤해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 있을 때라도 소리를 칩니다. 다민아 학교 잘 갔다 와 사랑해 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자녀한테 그런 말을 참 잘 하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그 말 하는 게 참 익숙지 않구나, 참 쉽지 않구나. 특히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 참 쉽지 않구나.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는 이제 전화기를 붙잡으면은 적어도 10분 이상 통화합니다. 뭐 많게는 30분씩.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한 번씩 오빠
어머님하고 뭐 그리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하고는 막 미주알, 고주알, 막 이 사소한 것들까지 다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아버지하고 전화 받으면은 아버지, 그래 서가, 예, 제가 끊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뭐 이런 게 참 그 아버지하고의 그 복잡 미묘한 관계, 분명히 사랑한다 말하고 싶지만 목에까지는 차고 오르지만은 말하기에는 좀 쭈삣쭈삣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 어찌되었든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우리의 부모에게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잘합니다. 그거는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말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어버이날에 아마 식사도 하시고 가족들 모이기도 하시고 담소 나누셨을 텐데요.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또 자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셔서 먼저 사랑한다고 말도 하시고 또한 자녀로부터 또 우리 부모님에게 또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잘 부르지 못하지만 노래 하나를 좀 부르고 싶은데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십시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노래 다 아시죠? 이 노래는 양주동 시인이 썼던 그 시의 한 구절에 무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두 구절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첫 부분에다가 제가 첫 1절만 이렇게 불렀었는데 양주동 시인의 그 글에다가 이홍열 작가가 이렇게 작곡 일을 해서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1939년 경성방송국에서 이렇게 창작하여 이런 노래 대전 어떤 악보집을 이렇게 공모전 했을 때 이렇게 이홍열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했는데 여기에 이제 당선이 되어서 그때 발표되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불러졌던 그런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노래를 참 많이 부르게 합니다. 그 훈련소에서 이렇게 막 이제 누워가지고 연병장에 다 누워가지고 PT 8번을 하거든요. PT 8번이 뭐냐면은 이제 누운 상태로 고개를 싹 들고 양팔을 벌려서 다리는 이렇게 한 60도 정도 올려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다리는 반대로 하고 그리고 또 다리를 이쪽으로 하면 고개를 이렇게 하는 온몸을 비트는 게 이제 PT 8번 체조인데요. 그걸 항상 할 때마다 이 어머님의 은혜를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하고 나서 끝이 나야 되는데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참 아시는 분 지금 우리 또 동은 집사님도 웃으시는데요. 항상 희한하게 어머님의 은혜를 부르면 제일 마지막에 스승의 은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교들이 너나 엄마와 스승의 구분도 못하나 그러면서 다시 또 PT 8번 또 시키고 막 이렇게 했던 군생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곡이고 또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 시절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가 참고로 이 어버이날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한번 살펴보면요. 그 조신성이라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이 조신성이라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이 장례식이 언제였냐 하면은 1953년 5월 5일 날 들어가고 5월 8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례식을 마무리할 때 이때 이 대한 부인의 회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한 부인의 회원들이 다 모여서 이 조신성이라는 분을 이제 애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다시 생각하고 그분의 장례식을 다 마무리하면서 그 날을 처음으로 어머니 날이라고 그렇게 기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어머니의 날로 계속해서 모여서 그 은혜들 또한 조신성 그 애국자를 또한 이렇게 기리는 날들로 보내다가 1956년에 이제 국가기념일로 정하게 되고요. 1956년 이후에 국가기념일로서 어머니 날로 계속 보내다가 아버지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어머니의 날만 있냐? 아버지의 날도 만들자. 뭐 이런 이제 제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했지만 이런 이제 불만들이 이제 나라 안에 일어나서 1973년도에 어머니의 날을 아버지와 함께 합쳐서 어버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어버이날로 그렇게 지키자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결국 1973년 5월 8일부터 이제 어버이날로 지금까지 보내고 있는데요. 매년 이제 대통령들이 바뀌면서 어버이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지금은 이제 공휴일은 아니고 그냥 국가 기념일로서 그냥 온 가족들이 모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어버이날은 좀 속상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편지도 쓰고요, 카네이션도 만들고요, 학교에서 뭘 하나 봐요. 그래서 삐뚤빼뚤 뭐 예쁜 글자 이렇게 써가지고 왔었는데요. 중학생이 딱 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보고 담민아 어버이날인데 네 편지라도 써야 안 되나? 그러니까, 왜? 이러면서 이 어버이날이 갑자기 속상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은 그 은혜들, 그 사랑들을 늘 편지로서 아니면은 말로써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이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 성경 속에도 이 어버이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어버이를 섬기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는 참 많이 각인되어 있고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말씀들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과 바라보는 관점들은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로 남길 원하십니까? 부모가 되면은 자녀로부터 공경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공경받는 사람이라는 사실,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 효도를 받는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부모를 섬겨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나는 과연 나의 자녀 앞에 어떤 부모로 남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을 또 한번 틀어버렸습니다. 어떤 자녀,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사울의 시선을 내려놓고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가 풍성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키우자라고 했다라면은 오늘은 또 유사한 관점, 나는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나는 과연 내 자녀로부터 나는 어떠한 부모로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가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어떤 부모로 생각하고 어떤 부모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1장부터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엘리 제사장은 이제 사무엘상에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제사장.
그래서 혹자들은 이 사사 시대의 끝 지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제사장이라고 1장에서 반드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동시에 재판을 하였기 때문에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끝 시절 마지막 사사 결국은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이 엘리와 사무엘 마지막 사사 시절에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 이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정보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나이가 많았고 할아버지였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볼 때 죽음의 장면을 볼 때 그의 몸이 이렇게 비둔하다라고 살이 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정보는요 이제 두 아들이 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인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 당하는 그러한 불운의 제사장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이 엘리 제사장과 똑같이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블레셋 이제 사무엘상 4장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였거든요. 그래서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결국 제사장으로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결국은 그 전쟁에서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그가 앉은 자리에서 몸이 비둔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할 수 없었기에 그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목이 이렇게 꺾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그런 비운의 제사장입니다. 어찌되었던 오늘 이 가문을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부모로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은 또한 이 부모로서 어떤 부모로 자녀에게 비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지냈던 그 제물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 먹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남은 것을 제사장들이 먹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12절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면서 이 제사에 대한 제물들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미 가로채버립니다. 중간에서 가로채버립니다. 그리고 이 갈고리 같은 거, 포크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휘저어가지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먼저 찝어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날 것, 아직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생것, 생고기 그거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그냥 악행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악동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는 지금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권력을 어떻게 했냐면은 남용을 한 겁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자신의 수하들, 자신의 밑에서 일하고 있던 그 레위인들에게 야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그거 잠깐 줘봐봐. 내가 먼저 맛있는 부위 찾아서 가져갈 거야. 야 너희들 회막문에 수종되는 여인들 너희들 그 일 멈추고 잠시 나하고 와. 나하고 하룻밤을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권력을 가지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성막 안에서 남용을 하고 그 권력을 오용하고 그 권력을 모든 사람들 앞에 펼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서 홈니와 비나스를 떠올릴 때마다 어떤 고민을 하냐, 어떤 대답을 제시를 하냐면은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 가문의 몰락은 결국 홈니와 비나스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멸시, 그것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에 대한 답은요, 조금 한 50점 정도의 답. 분명히 성경은 홈니와 비나스가 악하다라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7절부터 36절까지 다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할 거다라는 저주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퍼부어버립니다. 한날 한시에 홈니와 비나스가 죽을 거고 너도 곧 죽을 거다. 너희 집안에 늙은이가 없을 것이다. 너희 집안에 늙은이가 없을 거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자녀가 계속해서 태어나지 않을 거고, 뿐만 아니라 태어나더라도 장수의 그 은혜, 그 부모를 공경해서 누릴 수 있는 태의 열매, 그리고 장수의 열매가 너희 집안에는 더 이상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해요. 근데 이 원인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 꼭 이것만인가라는 질문 앞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고기를 휘저어서 중간에 가로챈 것들, 날 것을 먹으려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의시되고 있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였고, 그래서 심지어 회원문의 수종들을, 그 여인들을 빼앗아 가지고 동침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잘못을, 악행을 저질렀을 때 이 엘리 제사장도 아버지로서의 행동을 하긴 합니다.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다 안다. 너희들이 악행했던 거 이제 다 안다. 그러면서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이후에 그 일을 다 알게 된 이 엘리 제사장이 오늘 22절과 23절, 24절을 통해서 아들을 훈계하는데요, 이 훈계가 어떤 훈계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호통을 치고 막 네 내 집 자식 아니다, 뭐 문중에서 파버릴 거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훈계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냥 대충 그냥 흘려보내는 훈계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3절과 24절, 그리고 특별히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의 뉘앙스는요, 정말 그것을 멈추기를 바라서 내 아들의 정신 상태와 내 아들의 이 어떤 생활의 습관들,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다 뜯어 고쳐버리겠다. 이거 싹 다 내가 막 몽둥이 땡질을 하더라도 막 회초리로 막 몸을 때릴지라도 이 아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 아들에게 그냥 한 소리 하는 겁니다. 보여지기 싫어.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9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하는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25절에 어떻게 그 말을,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이렇게 좀 무섭게 보이는 말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이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의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부모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 교만했는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 근데 반대로 또한 아버지도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의 어떤 권위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홈리와 비나스와 엘리 이 가정의 모습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요, 아버지도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삶의 환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신앙적인 모습에서 이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를 대하는 모습이 그렇게 막 권위가 있거나 신앙적인 권위, 신앙의 어떤 반듯한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아들을 품어주는 그냥 아버지, 그냥 오냐 오고 네 그래도 잘못했지, 근데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도의 훈계의 모습.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도 그렇게 심한 악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네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홈리와 비나스의 정신 차려라 라고 말했지만 그 뉘앙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권위가 있고 신앙의 본이 되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길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 훈계하여서 가르치는 아버지가 아닌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 그 원인이 무엇인가?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의 모습들, 악행을 저질렀고 그 수종에 드는 여인들과 그 동침하였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 악행을 했기 때문에 25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그 말씀. 근데 여러분들 홈리와 비나스만의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니라.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홈리와 비나스만 살쪘다가 아니라 너희들 모두다. 여기에서 너희들이라는 것은요, 홈리와 비나스뿐만 아니라 엘리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가정의 그 집안의 몰락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가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 역시 똑같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의 가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가문 전체가 어떻게 했느냐, 홈리와 비나스만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엘리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앞서 제가 이렇게 언급드렸습니다.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겠다.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4장 마지막에 이 엘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엘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4장 17절과 18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이 엘리에게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근데 그냥 죽었다라고 말하면은 될 텐데, 끝날 텐데, 성경의 저자가 하나를 더 수사하고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무엇이라고?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 굳이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을 굳이 살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 그냥 죽었다라고만 해도 참 그 집안이 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집안인 걸 보여줄 수 있는데, 꼭 비대했다라는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29절 하반절에 있었던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로 자기들을 살찌웠다는 것을 그대로 죽음의 장면에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어떤 부모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모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보면은 그 부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오늘 이 엘리 집안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이에요. 홈리와 비나스만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왜 그렇게 되었냐라고 질문한다면요, 결국 엘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을 키울 때 내 자식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가 가득한 다윗과 같은 자식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자식을 그렇게 키우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기에 앞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런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자녀,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공경하는 자녀, 그러한 자녀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오늘 내 신앙은 과연 어떤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자식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자식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식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오늘 나는 엘리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오늘 나는 엘리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깁니다. 성경 3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노력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가 되는 순간 내 자녀는 사무엘이 되지 아니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이고 내가 먼저 예배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의 자녀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마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시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방학 때가 되면은 이제 기도원을 한참 가셨었거든요. 그때 하늘산 기도원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하늘산 기도원에 가셨었는데요. 막 이제 부흥 강사님 오셔서 또 거기에 이 기도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막 기도회를 막 인도하시는데요. 그때 인도할 때 저는 이제 어리니까 기도하는 거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누워 자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뒤에 앉아 계셨는데 자리가 없어서 뒤에 앉아 계셨는데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점차 앞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제가 막 놀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옆에 없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옆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집중해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막 저 앞에 가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때 봤던 그게 제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물론 제가 요즘은 좀 이제 절제하고 하지만 제가 스스로 그냥 어디 기도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다녔던 그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는요, 제 기도하는 모습이 갑자기 불현듯이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요, 목이 터져라고 기도합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는 기서가 기도할 때는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때까지 소리를 질러야 된다. 그렇게 소리 내서 크게 불러야지. 물론 그게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침묵 기도도 있고 관상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던 저의 모습 불현듯이 발견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여전히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최상의 언어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말 하기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어디든지 예배를 하러 갈 때, 설교하러 갈 때 양복 입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자로 예복을 입고 전하는 것. 뭐 저는 청소년 예배 때 이렇게 막 양복 안 입고 막 하지만, 근데 그것들이 늘 저에게는 부담이면서 동시에 저에게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그래서 나의 신앙이 먼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늘 돌아보는 자.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먼저 막 내 자녀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할 때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엘리 집안의 그 무너짐이 홈리와 비나스의 잘못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그 부모가, 그 엘리가 그 집안을 몰락시켰던 가장 큰 원인임을 오늘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자녀는 오구오구 키우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예배를 혹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도 그 예배의 모습을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엘리의 가문의 멸망함을 바라보며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기도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본을 보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며 또한 삶의 본을 보일 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정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항상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쓰는 자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푸른 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조창용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